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과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2달간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개혁 지도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누구냐? 그 사람 개혁 지도자. 성벽 재건공사, 이제 무너진 지 100년 동안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성벽 재건공사를 완성을 했고, 이 느헤미야는 원래 페르시아에서 파견된 유다 총독, 이제 정치 지도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정치 지도자인데 불구하고 대단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개혁 지도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가진 이 성경에 보면 이 13장 전체의 제목을 느헤미야의 개혁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13장 전체 제목이 느헤미야의 개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바사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누구도 남부러울 곳 없는 그런 아주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가 고국인 유다 나라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을 하면서 왕에게 부탁을 한 거잖아요. 나를 좀 보내주시오. 내 조국이 지금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파송받아서 예루살렘에 온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온갖 반대 세력에도 불구하고, 주변 나라들의 온갖 반대 세력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 공사를 멋지게 이루어냈고, 성벽 공사만 완성시킨 것이 아니라 영적 대각성부흥에 열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심을, 잃어버렸던 신앙심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도 해냈죠. 또 예루살렘 성 안에 인구 다 재배치하고 가옥을 세워서 예루살렘, 아주 황폐화됐던 예루살렘을 온전한 도시로 세워나간 사람이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벽 모든 것 안팎으로 또 영적으로 다 완성한 다음에야 비로소 성벽 봉헌식을 열었고, 이제 성벽 봉헌식을 연 다음에 13장에서 느헤미야의 개혁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의해서 읽어야 될 것은 요 13장 3절까지는 12장과 연결을 해서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사실 좀 시간이 한참 뒤에요. 내일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지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약 한 10년 뒤에 돌아와서 개혁을 일으킨 것이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은 이 얘기를 안 들으면 그냥 어제 있었던 일 같이 느껴지는데, 이게 4절부터 내일 말씀은 한 10년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내일 하도록 하고, 자,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느헤미야의 개혁입니다. 근데 어떤 개혁이냐면, 성벽 봉헌식이 있었던 그날, 오늘 이제 1절의 시작을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벽 봉헌식이 있었던 그날. 그런데 우리 어제 말씀에서 봤죠. 성벽 봉헌식이 있었던 그날 먼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쓸 것을 공급하는, 그것을 결단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일이, 그날 있었던 일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방인들을 분리시키는 일을 한 거예요. 그것이 개혁입니다. 성벽 봉헌식이 이루어진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도 언급했지만 이 10장에 보면,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임봉했던 것 기억나시죠? 백성들이 언약했던 거, 다짐했던 거, 그 언약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일을 시행을 한 거예요. 예전에 이 에스라가 이방인 아내들을 내보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에스라 때에. 그런데 지금이 이 개혁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조치예요. 이방인 아내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이방인들을 아예 다 그냥 제거하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제거한 거예요. 분리시킨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느냐? 이것이 어떤 단순히 종족적으로, 민족적으로 이방인들을 쫓아내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 때에 그 이방인 아내들을 맞이함으로써 발생했던 것이 자연스럽게 이방신들도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은근히 들어왔고, 그것이 이방신을 인정하게 되는, 그리고 이방신이 성행하게 되는 그런 빌미를 주었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성과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방의 것들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제거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가 단행한 개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개혁의 시작은 율법의 낭독에서부터 개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이 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봉헌식이 있었던 그날, 성벽 봉헌식을 막 이제 축제처럼 그렇게 아주 그냥 즐겁게 행한 다음에 집회를 열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말씀을 읽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순서에 따라 율법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그 시간을 가진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살겠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이방인들을 분리하겠다, 우리가 끊어내겠다, 이 사회에서 분리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방 사람들인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해체되기를 아주 예전부터 바랬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을 분리시켜야 되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옛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이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주지 않고 그들을 거절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해체시키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인하여서 이 암몬과 모압은 배척해야 된다, 내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인 겁니다. 그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분리 작업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분리의 목적은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쫓아내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혈통적으로 보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예요? 모압 여인 룻이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문제가 있던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이 순수한 사람, 거룩한 사람들을
지켜내기 위한 그러한 방편으로 이방인들을 내보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오늘 본문에 표현하기를 섞인 무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섞인 무리들을 철저히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암 같은 존재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가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가는 거지만,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획책하고 이런 암몬이나 모압 같은 암 같은 존재들은 제거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좋다, 이롭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에 속된 가치를 자꾸만 들여오려고 하고 교회 공동체에, 또 이방의 그런 우상적인 문화들을 은근히 교회 내에 가지고 오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그것을 막아내고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의 일상 가운데에 너무도 익숙해져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 신앙을 방해하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 따라가는 문화가 없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이 교회 문화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또 나의 이 가정에서, 또 일터 가운데서도, 내 사회생활 속에서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없는지 있거든요. 있어요. 내가 거기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것이 무엇이든 있습니다. 익숙해져 있어서 지금 둔감해져 있을 뿐이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은근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시간에 자꾸 다른 것 하게 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시간에 다른 것 보게 하고,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고요. 그것을 반드시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순수성, 거룩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신앙을 자꾸만 막게 하는 그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주님이 주신 지혜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깨달아야죠. 말씀 들은 사람들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깨달았으면 그것을 과감하게 결단하고 잘라내는, 그래서 우리의 거룩성, 신앙 공동체로서의 거룩성, 순수성을 유지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은근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자꾸 집중하게 만들고, 말씀 중심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우리를 채워나갔던 모습들은 없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았으면 그것을 과감히 제거하는, 설령 불편하더라도, 설령 아쉽더라도 과감히 제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되는 그 무엇도 우상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상을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분리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신앙, 온전한 신앙, 거룩함을 유지하며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식구 가운데에 오늘 오전 9시에 수술을 하는 우리 성도가 있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시고, 집도하는 의사에게 성령 하나님의 손을 얹어주셔서 깨끗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